고린도전서 13장 어제 보지 못했던 후반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이게 뭐 어렵거나 이게 새로운 계명이거나 누가 처음 듣는 그리고 특별한 어떤 그런 계명인 것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라고 말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자,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앞에서 이미 제가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요 상업과 무역이 번성했던 도시고, 이런 도시는 고래로부터 항상 우상이 무속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역시 똑같았고, 고린도에는 많은 이방 신전이 있었고, 그걸 이제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로 섬겼던 우상 숭배는 어떤 형태로 섬겼을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거는 그냥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상 숭배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가운데서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 그 다음에 보면은 15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찬식이죠. 자,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한다. 바로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볼 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한 구체적인 행동은 아마 고린도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나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는 어떤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동침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일로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꾀를 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까, 저주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꾀를 낸 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목적은 음행이 아니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데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를 거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데, 그 거치는 한 단계가 뭐냐? 음행이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는 고린도 사람들이 우상 숭배,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안 하죠. 자기들은 자기 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 숭배인데, 그 한 단계 그치는 게 뭐냐면 이런 신전에 있었던 여러 여인들과 함께 동침함으로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떡,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음행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우상에 동참하게 되는,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일단은 음행하는 것을 다 피하라 너희들이.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 볼 게 뭡니까? 자, 음행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은 음행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세상의 즐거움에 확 젖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모양의 쾌락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상으로 가는 첫 번째 음행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당장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좀 세상을 좀 즐거워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때부터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한테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한 걸음을 세상을 향해서 걷는 걸음, 그것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나가야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하는 일을 피하라. 자,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축복의 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는 그 과정과 그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피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뭡니까? 헌신과 희생과 무엇보다도 고난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있어서 고난을 받고 내가 남을 위해서 양보하면서 손해보는 것, 그거는 결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축복의 잔이다. 물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축복이지만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리는 그 과정에는 말할 수 없는 헌신,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는 그런 헌신과 육신과 영혼의 고통, 고난이 수반되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준 헌신과 희생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별로 여러분들한테 센세이션하게 안 다가오는데, 이게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받았고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쉽게 말하면 번성하는 것, 그걸 축복이라고 지금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말했던 이 의미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세상적인 의미의 축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무엇이 축복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별로 아멘을 안 하잖아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조차도. 이게 실제로 진짜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도 없고 그 의미도,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세상에 있는 동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한테, 그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거 축복이야.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 못하죠.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그걸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야, 이게 진짜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만 내가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는구나. 그래도 내가 십자가의 그 마음을 좀 알게 되는구나. 그래도 감히 내 삶에 약간씩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야, 이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지게 되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울이 말하는 축복의 잔이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막 기분이 좋고 번성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그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자, 그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 이전에 더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 마시고 누리는 축복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축복하고는 본질적으로 출발에서부터 다른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자, 다시 또 성찬의 의미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무엇입니까?
자,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제가 방금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무엇을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까? 주일을 봐서 성찬식에 뭐 그 떡을 나누어주는 그 떡을 떼는 것 말고 그 떡을 떼는 것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의 실제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게 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자 그런 목사님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 행동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일치하는가 그걸 늘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라고 믿는 것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무슨 생각을 할 때도 무슨 말을 할 때도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실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아니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하실 거야. 우리가 그게 신앙의 양심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자 원수를 원수로 갚는다. 이거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연합한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원수로 안 갚지. 다 알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원수를 저주로 갚아주는 겁니다. 막 오해당하고 무시당할 때 화를 내고 막 몇 배나 더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한 것. 예수님은 그런 걸 그 무시당하고 오해받았다고 해서 몇 배를 더 되돌려 주어서 예수님은 속이 시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다 포용하고 감싸 안는 것. 그럴 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교회 용어가 된 것 같은 가난한 교인들 그게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아닙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한국의 그 자료를 보면은 이제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놓쳐버린 교회에서 떨어져 갔던 사람들을 이제는 지금 이때는 더다시 돌아오리라고 기대를 안 하고 이제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돌아올 거야. 이젠 그런 사람들을 기대할 게 아니라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다시 이 모양으로 다시 교회를 출발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럼 얼마가 떨어져 나갔느냐? 20 내지 30%는 떨어져 나갔다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 30%가 교회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 거의 다 아닐 거라고. 예수는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한 30%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믿고 있고. 그런 사람은 이제 성찬에 하면 떡을 떼는 사람들하고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당연히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같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되고 교회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에 참여해서 교회와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이. 그렇죠? 물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와 아주 진짜 아주 연합되기 때문에 새벽에도 매일 새벽에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사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또 하나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다는 의미는 뭐냐? 성도 간끼리 연합한다는 것. 자, 보십시오. 내 몸에도 내 몸에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내 몸에, 내 몸뚱아리에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은 오른손과 왼손이 원수입니까? 한편입니까? 이 둘이가 철저히 한편이에요. 왜 한편이냐?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오른손과 왼손은 한편입니다. 내 몸에 붙어 있으면서도 오른손과 왼손이 원수가 되면은 이 두 손이 맨날 찢고 뽑고 싸우면 이 두 손이 다 부서지는 거죠. 양손이. 그것처럼 우리가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 어려움이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경우에는 왜? 성도들과 연합을 하려고 보니 저 사람하고 내하고 취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말하는 모습도 다르고 하여튼 이상하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취향하고 배경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실제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다는 것은 그런 안 맞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실제적인 삶,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사소한 이유로 인하여서 성도 간에 이 헤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 허다합니다. 그게 특별히 이제 또 미국 사회 전체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관이 개인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약간만 삐걱하면 다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런 시대에 이런 가치관이 있는 이 사회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왜? 가치관이 연합의 가치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치관을 두는 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늘 얘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떡을 떼는 사람이라면은 미국이 말하고 있는 개인주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미국의 가치입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가치관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국 시민이면서 더 높은 차원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무슨 시민권입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 삶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상징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는 것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하는, 우리가 이미 1장에서도 말했죠.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졌느냐?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아니냐? 라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됨, 연합됨을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자, 이건 이제 제가 방금 했던 말이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떡 하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우상 제단에 바친 제물을 너희들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미 우리가 8장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서 했던 핵심적인 결론은 뭡니까? 우상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우상 앞에 드린 제물조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로부터 난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음식은 음식이고 우상은 우상이다. 왜? 우상이라는 것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으면 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면 바울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8, 19, 20절을 보면은 바울은 우상의 제물은 우상과 연합한 것이니 너희들이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8장에서는 우상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건 뭐 인격적인 것도 없고 힘도 없다. 그래서 제물을 너희들이 믿음이 강하면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되지 않는 한 먹어도 된다. 네 믿음이 강하자면. 그런데 오늘 여기 18, 19, 20절 보면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는 그거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없이 믿음이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그런 말 없이 먹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약간 지금 뭔가 모르게 8장에서 말했는가 하고 10장에서 말했는가 하고 얼핏 들으면 좀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10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제물은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 제물은 이방 신전에 가서,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신에게 드린 제단, 이방신 앞에 들어있는 이방신 앞에 있는 제단에 있는 제물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제물을 먹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왜? 아까 방금 앞에서 바울이 지금 뭘 말합니까? 성찬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신 앞에 드린 음식을 먹는다는 그 의미는 이 제물이 이방 신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앞에서 말하지 않는 이방 신이 섬기는 이방 신을 귀신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음식은 귀신에게 속한 음식이니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 너희들이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귀신과 연합하는 것은 주의 잔에 연합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말하고 8장에서 했던 말하고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너희들이 연합하는 목적으로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연합하는 목적으로 제단의 제물을 먹는 것,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약하고를 떠나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제단의 음식을 먹는 것은,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귀신이 속한 이 제물이 속한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다. 그거는 누구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4절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말에도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잔이냐, 그러니까 귀신을 섬길 것이냐 주님을 섬길 것이냐, 이 둘 다는 섬길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한 사람은 어떤 연유든지 이방 신전에서 귀신에게 드린 그 제단에 가서 거기서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건너뛰고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시장에서. 자, 시장에서 나온 고기 가운데 어떤 고기는 귀신 이방 신전에서 드렸던 고기예요. 어떤 고기는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고린도의 고기 시장에 가서 고기를 볼 때 이거 이방 신전에 드렸던 거면 이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거 양심을 위해 묻지 말라. 먹으라 그냥. 이방 신전에서 나온 것이든 이방 신전이 아닌 그냥 고기든 먹으라. 요거 말은 앞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음식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그거 다 주의 것이다. 감사함으로 먹고 묻지 말고 먹어라.
너희들이 제단에 가서 이방신전 제단에 가서 귀신과 연합하는 차원에서 음식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은 시장에 나온 음식은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든 음식이니까 그걸 묻지 말고 신에 드리냐 안 되냐 그거 묻지 말고 그냥 피조물로 생각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말하고 이 부분은 같이 일치하고 방금 18절에서 20절에서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하는 귀신과 연합하는 차원에서의 음식은 어떤 일에도 먹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쉽게 말하는 건강을 위해서 고기라고 그냥 양식이라고 생각하고는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양식이니까. 그렇죠? 자, 이제 23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도 앞에서 했던 말인데 또 바울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23절 24절 같이 아울러서 먼저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 여기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아까 여기 뭐 시장에서 파는 음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을 한번 볼게요. 27절 올라가서 27절 28절 볼게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제 좀 헷갈리죠. 어떨 때 먹어야 되고 어떨 때는 먹어서는 안 되고 어디에서는 먹어야 되고 어디에서는 안 먹어야 되고 막 지금 바울이 헷갈림. 자, 바울이 했던 말을 쭉 정리하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먹어라. 우리가 앞에서 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먹지 말라.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거든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먹지 말라. 케이스가 상황에 따라서 아주 막 극반대로 바뀝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자, 그럼 우리가 이 케이스를 딱 기억하고 있다가 요 케이스는 먹어야 되고 요 케이스는 안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31절하고 23절 24절입니다. 그 케이스에 상관없이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먹는지 안 먹는지 헷갈려. 내가 암기력이 막 부족해서 바울이 여기서 먹으라 그랬나? 불신자가 청하면 먹으라 그랬나? 약한 자를 청하면 먹으라 그랬나? 누가 내게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먹으라 그러면 이게 헷갈려. 여러분 이거 헷갈린다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기준은 변하지 않죠. 그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앞에서 나왔죠.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가 어떨 때는 진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진실은 말해야 되죠. 그러나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또는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자 누구든지 진실을 말하고 누구든지 사실을 말하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디서든지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다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이 비록 진실과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의 유익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사실과 어떤 진실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비록 진실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의 유익에
해친다면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물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행해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유익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걸 늘 염두에, 특히 공동체 생활에서는 이걸 늘 염두에 돼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당신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교회 공동체의 A, B, C라는 사람에게 덕이 됩니까? 유익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최고의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제물을 이럴 때는 먹고 저럴 때는 안 먹고 누구 앞에서는 먹고 안 먹고 그런 얘기를 케이스가 나오지만 결론은 뭐입니다? 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들이 우리 신앙의 양심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게 남의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대부분 경우는 다 알게 됩니다. 그게 만약에 모르거든 저에게 오십시오. 요런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게 다른 사람과 교회의 덕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제가 99%는 확실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저한테 와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것만 딱 얘기하면 듣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듣고 싶고 내가 예상했지 못했던 목사님의 발언이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목사님과 또는 다른 사람과 상담했다고 말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말을 했으라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닌데,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말을 듣고 자기가 자기에게 듣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해석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대부분의 신앙의 양심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 유익인지 남의 유익인지 사실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애써 자기를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상 제물에 대해서 여러 케이스를 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지 않냐,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요 아주 복잡한 문제겠는데 가장 단순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교회 가는데 조이 성교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쁨 성교회 JOY의 조인데 원래 조이 성교회의 JOY는 영어의 조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세 글자가 사실은 다른 글자의 이니셜인 거 알잖아요. J는 뭐의 이니셜입니까? Jesus. O는 뭡니까? JOY, O는 others, 남. Y는 뭡니까? yourself, 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JOY, 조이 성교회. 그래서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먼저 예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남을 생각하고 너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라. 우리는 이거 거꾸로 하죠. JOY가 아니고 Y가 먼저 나옵니다. yourself,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게 나를 먼저 모든 생각의 기준과 목적이 일단 내가 딱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서도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에서 되어서 목표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준과 목표가 딱 설정되면은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 기준과 목표에 합치된 패턴으로 다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기준과 목적이 딱 되어가 있습니다. 이 기준과 목적을 딱 세우고 나면 우상 제물을 이렇게 먹든지 마시는 그 기준과 그 목적에 딱딱 정리하면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가 아주 쉽게 나오는 겁니다. 우상 제물. 그죠? 자, 3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영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공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너희들이 공격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쳐서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말로 하면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라.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하죠. 자,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 기준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10장에서 한 우상 제물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면서 우리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 자신을 생각해. joy, Jesus, others, yourself. 그거 지금 똑같은 게 사실. 자,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앞에 또 이 말 한번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게 자칫 들으면은 야,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래. 아이고, 바울이 겸손한 줄 알 때 저렇게 교만하구나 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문구를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목적은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목적은 자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가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제발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에게 초점이 있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초점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퍼스트가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아버지 가능하지만 남의 유익을 세우고 남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창건 집사님과 여러 환우들을 오늘 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지혜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과 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 부서에서 여러 사역들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역과 행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수고하는 우리 전만교 선교사님, 아버지 코로나에서 속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